여러분, 이 복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만약 이 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누구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얻을 수 있는 복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그 복입니다. 네, 누구나 아주 큰 기원을 얻게 되면 항상 이 복을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복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삽니다. 네, 아주 겁없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네, 바로 조상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로또에 1등이 당첨된 사람들이 나와서 조상이 꿈에 나왔다느니, 또 조상이 숫자를 가르쳐 주었다느니 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또 우리는 큰 위기를 넘기고 나면 에고 조상이 도왔다라고 말들을 하곤 하죠.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회장님도 다 조상복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 역시 조상복이 다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큰 기원이라는 조상복을 얻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복이 없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복을 얻게 되면 갑자기 큰 부가 형성이 되거나 큰 번영과 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조상복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극진히 모시고 또 여러분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조상복을 얻으려면 조상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해야 조상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모든 것이 다 음과 양입니다. 네, 나에게도 직계조상이 있듯이 나의 배우자 역시 직계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동양학은 이 음과 양이 합쳐져야 진정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의 조상과 나의 조상의 힘이 합쳐져서 내려지는 복이 진정한 조상복이고, 또 이 복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배우자의 조상이 기쁘고 또 즐겁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네, 바로 내가 배우자에게 정말 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배우자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조상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네, 꼭 명심하십시오. 배우자를 아프게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 행동은 결국 내가 내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조상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할아버지에게 또 할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며 또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아들에게 또 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고 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단 인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우리 풍수는 동기가몽이라는 원리를 가장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고 또 소중하듯이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역시 그분들에게는 자녀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세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복은 효도에서 나온다고 하셔서 이 효는 만 가지 복의 근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효를 행하는 것은 바로 조상복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것은 결국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는 길임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절대 제사 지내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연 귀신이 있을까요? 그럼 없을까요? 네, 이것은 그 누구도 정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어서 끝이고 영혼이든 내세이든 또 윤회이든 이런 것이 없다면 왜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나 선하게 살라고 또 복을 베풀며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네, 기독교에서도 하늘의 심판, 즉 천당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불교에서도 저승의 심판, 즉 명부의 판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네,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주고 싶은 법이고, 또 자신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절대 주고 싶지 않은 법인 것이죠. 하여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지내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작더라도 조금의 음식을 차리더라도 정성과 존경 그리고 진심의 마음으로 차리시고, 혹 종교 문제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또 애틋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귀신이든 사람이든 항상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뭐든 주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뭐든 감사하며 지내십시오. 그래야 조상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힘든 삶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원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며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 이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아마 누구는 에이 좋으니까 원망을 하지 않게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자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라도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잘 살아서 원망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원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잘 살게 되더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원망을 하지 않아야 조상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면서 지내십시오. 네,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시고 또 내 두 다리가 건강하여 여기저기 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시고, 그리고 내 눈이 건강하여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 하십시오. 네,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조상복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조상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조상님들의 후예입니다. 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이든 화가 나게 마련이고 또 주었던 것도 뺏어가고 싶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보시면 그러하실 거예요. 네, 자식 사랑 똑같다고 하시겠지만 분명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뭔가 주고 싶은 자식은 항상 자신의 삶을 아끼고 더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라는 점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조상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대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그것이 조상복을 잘 얻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를 아끼는 건 역시 조상복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조상님들에게는 후손이고 또 자신의 후손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조상은 절대로 없는 법이에요. 하여 항상 후손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서 조상님들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큰 복과 큰 행복, 즐거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복은 우리 사주학에서, 우리 풍수학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충분한 조상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